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죠? 네. 지난주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나뉜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다.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물질이다. 외식과 물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외식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외식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외식과 물질 추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이것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크게 보이고 싶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 빵을 부풀게 해서 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한다? 양이 변한다. 원래의 양은 요만큼인데 누룩이 들어가면서 빵이 아주 커진다. 누룩은 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양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원래의 자기가 아니라 허상을 쫓는 모양새를 만든다. 누룩을 넣은 빵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내 모습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지? 나는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중심은 뭐냐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그거는 자기 체면과 자기의 드러남에 대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다?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외식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에 도달하면 어떤 게 되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삶에서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게 되고
나를 집중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평가되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집중하게 되면 나를 부풀리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물질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집중되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것을 주의해라. 너희 안에는 그 누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시간이 없어서 발효된 빵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종의 신분으로서 익숙해 있던 것을 다 꺼내라. 우상 숭배했던 너희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꺼내라. 다 버려버려라.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누룩 없는 상태, 너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광야를 지나게 했는데 그 만나를 먹은 것, 그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이신 거지만 그걸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다. 다 죽었는데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럼 누룩이 들어있는 떡과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든 방법,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몇 장을 보시냐면 누룩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룩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넣어주고 있냐면 너희의 본질은 바뀔 수 있다. 너희는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만드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만물의 창조된 경위를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람에게 너가 바뀔 수 있어. 어떻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이제 누룩을 준비한 사탄이 누룩을 넣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너는 원래 피조물이야. 그런데 바뀔 수 있어. 네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너의 생명을 잃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그게 아니라 죽기는 왜 죽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룩을 준비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 선악과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야,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이 지혜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넣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먹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누룩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룩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원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부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누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그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를 부풀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겠어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은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얼마나 여러 번 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보지 못하는 장소에 선악과를 심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놨습니다. 봐라. 저게 선악과야. 그런데 저걸 먹으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는다는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 주변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 주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에게 나타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 자, 그 지혜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선악과에 주목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목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달라지게 하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은 결국 우상 숭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은 흙의 성분은 에덴의 흙이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흙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부풀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흙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 땅이. 그래서 그것을 기경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땅의 흙이 주성분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흙이 우리의 주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면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너희는 나면서부터 자기의 사랑만 있다. 너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흙이, 우리를 만든 흙이, 우리를 조성하고 있는 흙이 성분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에덴의 흙이 아니라 저주받은 흙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흙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그 흙의 성분은 어떤 흙이다? 저주받은 땅의 흙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는 생명을 담을 수 없다. 아담을 이룬 흙은 에덴의 흙이다. 그 에덴의 흙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담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그 육이 어디의 흙이다? 세상의 흙이다. 저주받아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졌다. 그 예수님의 몸에는 생명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다? 자, 성경을 봅니다. 어디로 가냐면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올 때, 그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세상 짐에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행해진 게 무엇이냐면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나누고 있냐면 7월 첫째 주부터 기름 부음을 나눴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예요. 2달 동안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 우리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질. 누룩과 기름 부음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룩은 우리를 부풀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누룩을 자꾸 자기 몸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의 성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흙의 후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명을 담아야 하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이 땅의 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흙의 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질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가서 그 과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엘리야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과부 집에 가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과부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에게 있는 양식을 나에게 줘라. 근데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가루 요만큼하고 기름 요만큼밖에 없다. 요거를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 너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비가 이 땅에 오는 시점까지 가루 그릇의 가루가 또 기름 그릇의 기름이 멈추지 않도록 해줄 거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한 줌의 기름을 부어서 그걸 반죽해요.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루 그릇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데 언제까지냐면 그 후로 거의 3년 동안 그것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라고 경계를 해주셨냐면 비가 올 때까지. 근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사건, 그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생긴 사건이 뭐냐면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하고 영혼이 돌아와서 살아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반복되는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흙으로 지어진 자기 육신에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도하시죠. 기름을 붓고 그렇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떡과 기름 부음을 왜 나누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그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사람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쳐서 자, 이게 복음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복음 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교회에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람을 보내실 건데, 양을 보내실 건데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를 내가 반드시 살릴 거다. 그 얘기예요. 반드시 살릴 거다. 그 얘기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질이 변하면 뭐가 생기냐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책임감. 어떤 책임감? 살리고자 하는 책임감. 작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억지로 저를 이제 휴가를 보내셨어요. 10월 달에 휴가를 보내셔서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돌아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비행기를 타기까지, 숙소에서 비행기를 타는 공항까지 오는 길 내내 부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 때는 정말 신나게 아무 생각 없이 놀았는데 숙소에서 공항까지 이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오는데 부담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큼 쉬게 하시고 뭔가를 맡기시겠구나,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런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 들으셨죠? 작년에? 나는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것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기름 부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냐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책임감. 여기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아버지들께서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죠. 왜 그렇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책임감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기실 건데 나에게 맡기시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살릴 것이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역을 통하여 드러내신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살리고자 하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이 말씀 때문에 작년 가을에, 작년 10월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 비로소 제 안에 울림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었구나. 제가 여러분과 교회 안에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으셨고 아들이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을 대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어떤 일을 하신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그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양도 잃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다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특징은 38절에 나옵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자,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 누룩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에게 향하여 있다. 자기 사랑이다. 그런데 기름 부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자, 요한복음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주식이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를 통해서 육으로 먹고 마심에 나를 부풀리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온전히 이루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8장 28절로 갑니다. 8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던 이유,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시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신 것은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뜻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육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해요. 그렇죠? 준서야 그렇지? 준서의 육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어디 계셔? 맨디 아까 김정호 집사님 맨디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화장실 갔어요? 준서는 육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안 따른다. 그러면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으면 아버지의 뜻을 쫓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그러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면 그
그것을 말한다. 그게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집중되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가르치심,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되어서 그것에 의하여 산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령이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 보고 뭘 명령하셨냐면 내가 네 안에 생명을 넣어줄게.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준다. 마지막으로 1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누룩과 비교를 하면 누룩은 누구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다. 누룩은 자기 사랑이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온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떡의 특징입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의 특징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김종민 집사님, 얼마 있으면 죽으실 것 같아요? 모르시죠? 예,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종착점이 어디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개인에게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예영이부터 오늘 아린이도 왔더라고요. 아린이는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12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 아린이부터 우리 김경빈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꿈꾸시냐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사가는 관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는 가서 네 안에 생명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너를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이 마지막은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그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의 마지막 날은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53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그리고 56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가 살아날까요? 왜 살아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살아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시기를 원한다. 개인의 마지막 날, 인류의 마지막 날 너희를 다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살아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살아나죠? 예수를 믿는데 왜 살아날까요? 에덴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 들어갔을 때 살아났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우리를 살리는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보세요.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신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늘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 땅에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원리는 신이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이다. 아멘. 신이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시죠? 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많이 갔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가야 되니까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갑니다. 자,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다. 누룩은 양의 변화다. 그래서 누룩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다. 자, 그럼 기름 부음이 질의 변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이시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림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응? 틀릴까봐 크게 못하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름 부음은 질의 변화다. 우리를 본질로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본질은 원래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누룩이 들어와서 뭐에 집중한다? 나에게 집중한다. 사랑은 타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이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엇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근데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룩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누룩이 들어오니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다. 악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다. 우상숭배는 뭐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누군가의 안에 들어가시면 죽을 것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흙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숨이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났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다.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질을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질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도 가야 될 것 같은데 7월 첫 주부터 지금 8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8주를 넘게 좀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몰아서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준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 믿음의 기준. 이 기준이 내 안에 그대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바뀌냐면 체면을 차리는 삶이나 허례 허식, 가면을 쓰거나 위선적인 거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는 절차, 필요 없는 예식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들 거품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최찬란 집사님과 어떻게 알까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연을 듣고 나누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 공부로 알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365일 매일 설교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렵나요?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저는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왜요? 제가 용량이 좀 부족해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공손히 할 때 이름을 말을 안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머리가 안 좋아서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구나. 이거는 머리의 문제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난감할 때 딱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다. 만약에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방법을 주십니다. 만약에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뭘 드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승현아, 알았지? 하나님을 아는 건 학교에서 아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 그렇지.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연합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